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음 앞에 선 두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불륜의 장면이 발각될 때가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방을 들이닥치게 되고 나체로 벗어 있었던 두 사람이 갑작스러운 이 사람들의 방문 앞에 수치와 모멸감으로 이불이라든가 자기를 벗어놓은 옷으로 가리기에 급급하죠. 들이닥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불을 뺏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진을 찍으면서 그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여인도 음행 중에 있다가 낯선 사람들이 그 장소를 들이닥쳤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수치스러움 속에 이 여인은 고통했겠죠.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불로 몸을 가렸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벗어나왔던 옷으로 몸을 가렸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이 음행을 했던 그 상대방 남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낯선 남자들은 이 여자의 팔을 붙잡고 강압적으로 끌고 갑니다. 이 여인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닥에 주저앉아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센 남자들의 힘을 여성이 이기기는 어려운 것이죠. 끌려가는 이 여인은 지금 내가 이곳에 가면 결국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중에도 두 손이 마치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빈 것이죠.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흘러서 마치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베풀어 줄 자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베풀어 줄 자비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빙 둘러 서 있는 그곳 한가운데 이 여자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음행 중에 끌려온 이 여자의 상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이 남자들은 이 여인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이 느끼고 있을 수치와 이 부끄러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쩌면 여인은 손에 들고 온 옷으로 겨우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둘러서 있는 남자들의 그 정죄하는 그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또한 남자들의 그 음란한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까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조금만 있으면 돌에 맞아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 절망의 상황 앞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의 이 위협이 이 여인에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 25절과 4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회의 사건이 바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함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들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지금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정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음행하였던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더 큰 죄의 무게가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자에게 더 큰 죄의 무게를 지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이 죄에 대해서 비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간부와 음부,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음행을 한 여자는 와 있는데 남자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시험하는 자들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말싸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대신에 요한복음 8장 6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땅에 쓰셨다라는 것을 2번 말씀합니다. 뭘 썼을까요? 궁금하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썼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대체 무엇을 썼을까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을 때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십계명의 계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하나님의 십계명의 제7번째 계명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7계명, 돌로 쳐라 라고 하는 7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5장 24,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바벨론의 벨살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먹고 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빼앗아 왔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썼던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부어서 마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왕궁 벽에 있는 곳에다가 글자를 쓰셨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데바르신.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벨살살 왕이 이 말의 뜻을 해석한 이후에 그 다음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손으로 쓰신 율법을 주셨고 바벨론 벨살살 왕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요 율법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재해석하였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쳤다. 이 산상수훈 속에는 간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십계명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글을 쓰시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둘러서 있는 남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땅에 앉으셔서 또 글자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그 사람이 벌써 간음하였다,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죄가 폭로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로된 그 죄로 인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하는 의미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입니다. 음행 중에 끌려왔던 이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남자들 마음속에는 이미 음욕을 품고 이 여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간음하였고 똑같이 음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 음란한 마음이 폭로되었지만 이들은 주님께로 회개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이 죄를 회피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던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옳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정죄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이 됐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죄라고는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가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의 죄를 지금 자신의 죄처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행 중에 있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을 부추겨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시험합니다. 수치와 모욕감을 줍니다. 사람들의 시선,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그 시선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뭘 하려고 해도 머뭇거리게 하고 그런 모습,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 마음을 상하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이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열이 받고 화가 치밀고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복수를 다짐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났음에도,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덫을 놓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시험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말하든지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그 의미가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감난산은 어떤 산이냐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조차도요, 습관이 될 정도로 늘 기도하는 그곳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걸려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엮이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음행하였던 여인과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 자신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생명이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려서 신경쇠약까지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삶입니다. 삶의 질서가 없어서 늘 분주하고 마음은 항상 바빠요. 하지만 뭔가를 한 것 같은데도 뒤를 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곳이 별게 없어요.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고 자식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혼자 가면 안 되죠. 우리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자식들이 지옥 자식 되지 않도록 부모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으면 기대가 생겨요? 절망이에요? 기대가 생겨요.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죄 짓잖아요. 그러면 기대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기대하죠. 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우리 죄 짓는데 그러면 한 명도 이곳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없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죄인이었을 때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더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부추기며까지도 죄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옛사람의 방식으로 죄악을 즐거워하고 그 죄가 주는 쾌락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이 몸부림이 나오는,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을 거스르려고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자기의 몸에 생채기가 난다 할지라도 생명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것을 칭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요, 그래도 너는 생명의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먹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밥을 일주일만 굶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살 빠지셨네요.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닌가요? 일주일만 굶어 보십시오. 살 빠졌네요. 다 들을 겁니다. 밥을 굶으면 살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심정지가 일어난 사람 골든타임 몇 분이에요? 4분입니다. 4분 안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함은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거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실 때 아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거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와 놀라운 계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면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내어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마귀의 시험, 마귀가 부추겨서 사람들과 우리를 계속 고통하게 만드는 그 모든 유혹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게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의 마귀의 이 덫과 함정에서 내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지옥 자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숨을 쉬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다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자식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